할렐루야. 꿈의 교회 특별 팝업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도 여전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위로와 다른 어떠한 만족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서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샘 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첫 찬양을 드릴 때에 함께 이 고백을 담아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노래를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급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만족, 나의 위로 평안 되신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져서 주님 이절로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담아져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생명샘 되신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목마른 이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 타는 목마름을 주의 말씀으로 생명샘 되신 주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오늘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에 다른 소망과 다른 기대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이 땅의 아내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이토록 귀한 선물인 아내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아름다운 부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시고 아내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육신이 건강과 더불어 지혜와 인내, 덕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딸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나약하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남편이 권위를 내세워 아내에게 군주노로 타지 않게 하시며 세상이 바쁨으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하셔서 함께 꿈을 나누고 소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부부가 인생이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사 온전한 가정이 회복되어 이 땅에 작은 천국을 납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의 골든타임 팝업 특별 새벽기도회 네 번째 날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는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초등학교 때 좋아하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생일을 맞으면 반 친구들을 초대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특히 좋아하는 친구가 과연 나를 초대해 줄 것인가, 거기에 아주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다행히 초대해 주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선물을, 과자라던가 그 친구가 좋아하는 선물을 가지고 그 초대에 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디예요? 구원의 자리로 말이죠. 오늘 이 새벽 함께 묵상할 이사야 55장은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함께 기도할 때 구원의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초대장에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초대장은 누구나 응답할 수 있습니다. 55장 1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1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명령형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치를 모르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예요. 바로 값을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라 말씀하시면서 풍성하고 값비싼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호의라는 원래 단어예요. 감탄사입니다. 구원의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나눠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애타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물, 생명수를 돈을 주고 팔아야 할 그런 입장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마치 애원하는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값없이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하는 자, 바벨론의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상황을 지금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힘든 우리의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대상은 그런데 소수의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계세요. 주님은 영적으로 공허하고 목말라 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수를 풍족히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애끓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없이, 값없이 사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건 값을 치르고 사야 되죠. 어떤 물건이나 상품을 구매할 때도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이라면 은을 달아주면서까지 그것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사려고 하지요. 여러분 지금도 사고 싶은 것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런데 큰 비용을 지불해서 그것을 만약 얻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것을 큰 비용을 지불해서 얻었다라고 해도 잠시 만족함은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만족은 주지는 못합니다. 영원한 만족, 영원한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영원히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에 목말라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값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 방법을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듣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음을 동의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대, 그렇다면 어디에 이 은혜가 기초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윗의 언약과 관련시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언약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뭡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지시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위에 메시아를 세워서 그를 모든 민족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영원한 목자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상황이 답답하십니까?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그런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성취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구원으로 진정한 초대장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인도자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신 구원자이자 초대장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초대에 어떻게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까? 선지자는 우리가 가져야 될 2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기꺼이 응답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순복할 것을,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때가 있어요. 반대로 구원의 문은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만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비대면의 상황이지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은혜의 해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기회입니다. 아무리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이유를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우리를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들처럼 유한한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끝내 이루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현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의 길을 버리고 주님을 찾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소망, 진정한 위로, 진정한 삶의 소망이 이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목적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초대에 맞이 못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우리는 응해야 돼요. 나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언제나 기쁨으로 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감히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실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주어지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샬롬은 내 욕심을 채워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 흘러넘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이고 진정한 흘러넘침이에요. 근데 이 샬롬의 역사가 12절 상반절에서 13절에서는 인간을 넘어서서 자연 모든 창조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3절 끝을 보십시오. 만물의 회복은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라는 건 여호와를 위한 이름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회복을, 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시지요? 회복은 단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왜 회복시키기를 원하실까? 우리를 회복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목적은 우리 개인의 회복에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을 회복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들려지는 진정한 말씀으로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애끓는 초대에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구원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답게 모든 불의한 생각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들은 벗어버리고,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은 벗어버리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도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을 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오라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 모두는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길어지는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무게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주님의 초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모두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생명 양식을 먹으라. 주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 살아가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이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찾게 하시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몸된 교회인 꿈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누구나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